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얼굴 보고자,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를 찾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을 전하 듣는 자나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옵고 살아계신 이 시간의 주인공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참된 성공 혹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하거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약속의 땅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야 하는 젊은 종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위해서 어떠한 부탁을 하시는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여러분 펼치신 성경은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훗날 어떠한 용사로 세워질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게 될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종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여호와 니시 되심의 사건을 귀에 임박이도록 들리게끔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경배의 용도로 제단을 쌓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 역할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가슴에 새기게 하고 눈에 보게 하고 귀에 들리게끔 하여 여호와 니시 되심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자마자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펼쳐지는 엄청난 광야의 현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전쟁하기로 사생결단한 수많은 민족들과의 전투의 현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응답 아니었어요. 지름길 허락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용사들을 동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선포됐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중학생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아닙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요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져요. 가정이 생기고 사회생활하고 자녀가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아닙니다. 우리 다 아시듯이 가정이 생기고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요 내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믿음 지키기 더 힘들고요, 지금보다 이제부터의 미래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우리에게 유일하게 믿음을 감당할 만한 쉬운 날은 어제라는 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도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해 주겠다, 현실을 변화시켜 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들어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둘째 문제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적어도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호와 니시에 대한 그 정리는요, 주님은 나에게 승리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에 대한 정리를요, 이젠 그대로 뿌리째 뽑아서 버려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채질하는 거 내려놔 주시고, 여러분, 저도 더워도 저도 부채질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가운데 예의상 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마시는 거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경직된 모습으로 우리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인지,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내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의 이유. 다시 한번, 연합의 이유. 오늘 이곳에 약 1000명 정도 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들은 목소리는요, 적어도 1000명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연합의 이유. 우리 8절 말씀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자,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우리 말씀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n. 근데 우리말로 보나 영어로 보나 번역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의 긴급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은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자면 영어 단어 immediately 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죠? 즉시란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복습해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만 탈출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 홍해만 건너면 괜찮아질 거야. 자, 그런데요, 막상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매서운 광야의 현실이었고요, 그들과 싸우기로 사생결단한 수많은 민족들과의 전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에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목마름, 불만과 짜증, 불안감과 불평,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 형성되기 시작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었어요. 그 모습을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2절 3절에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을 테니 여러분 그 단어를 잘 감지해 주시고 머릿속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죠? 불평과 원망과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한때 그러한 소망을 품었던 민족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전쟁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 먹고 살만하면 괜찮아질 거야. 선진국의 대열에 서면 괜찮아질 거야. 예수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괜찮아질 거야. 올림픽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취업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가정만 생기면 괜찮아질 거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지금 악화돼 가고 있고요. 지금 사회에서는 급속도로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의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 산산조각 나가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 수많은 중독 속에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달해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형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실망 속에서 그러한 실망이 거듭되는 가운데 내일을 향한 불안감이 형성이 됐어요. 내일을 향한 불안감 때문에 서로를 향한 불신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 짜증, 충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는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속에서 어느 외국인 기자가 쓴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언짢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지만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 내용이냐?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그 인물이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한들, 김구 선생님이 살아서 돌아온다 한들, 아니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살아서 돌아온다 한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운 지도자를 끄집어내리게 돼 있대요. 세우고 끄집어내리고 세우고 끄집어내리고 세우고 끄집어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된 습관이에요. 우리가 세운 대통령 끄집어내립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 끄집어내립니다. 우리가 세운 목사 끄집어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는 실망과 내일을 향한 불안감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굶어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셔서 식량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생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죠? 그들 안에는 내적 상태였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충돌의 영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니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승리 되십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하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의 정의를 뿌리째 버리시고 오늘 새롭게 정리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를요, 그 표현을 직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십니다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깃발이 들려 올려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집과 연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단일 민족화된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군부대 집회를 가요. 특별히 이제 논산훈련소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2,000명 정도 되는 장병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머리를 다 빡빡 깎고요. 그리고 제복을 입고 그 앞에 모였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사람의 머리 크기가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고 키가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원빈도 그곳에 있어도 못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단일 민족주의지만 수백 년 전만 돌아가도요, 제국주의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제국이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속국화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쓸만한 청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쇠뇌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그 제국의 사상을 심어줘요. 무술을 가리키고 전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제복으로 갈아입히고 전쟁터로 동원해서 파견이에요. 전쟁터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쟁터 나와서 내 헬멧을 벗고 보니까 깜짝 놀라는 현실이 발견됩니다. 뭐냐면요, 나하고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다른 군인들의 얼굴의 피부 색깔이 다른 거예요. 머리 색깔이 다릅니다. 방언이 달라요. 이 전쟁터까지 어떻게 모집되어 왔는가, 그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쟁터 한복판에서 깃발이 들려 올려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요, 하나로 결집과 연합을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깃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내적으로 산산조각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문제 해결, 생수 문제 해결, 그리고 그대로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자기 권리 주장과 서로와의 의견 차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방향성과 진로에 대한 충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리더십을 향한 불만과 반란까지도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즉시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외부 공격을 가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연합을 하기 때문이에요. 외부 공격을 가하면요, 내부적으로는 결합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광야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수많은 민족들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정말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림도 없어. 정말로 살아남기를 원하면 연합하라, 결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근데 그것은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선포됐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혼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림도 없어. 이제는 하나로 결합하라, 하나로 연합하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고요,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의 왕국 세워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그 죽은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거울로서 나의 모습이 비춰서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여러분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하고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예요. 고난주간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당함으로 내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가 수면 위로 폭발해서 올라와 버린 것이 고난주간의 메시지예요. 세월호 사건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음의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당함으로 나와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까지 골마 있었는지 단번에 폭발해서 수면 위로 노출되어 올라온 것이 세월호 사건의 문제였었어요. 성공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행복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승리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주변을 살펴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날 다 폭발하고 나니까 그날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많이 골마 있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썩어 있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부패되어 있었어요. 물병 내려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언론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화, 어린아이, 수도 없이 많은 구석구석에 박힌 문제가 그날 폭발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런던을 알기 위해서는 런던 밖으로 나가래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밖에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의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제 몸의 세포들이 그날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사관학교 입학한 그 첫날을 생각해보면요, 막 긴장이 돼요. 딱 입학하는 순간 한 사람이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띄워놓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얼굴에 침이 튑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물을 갖고 와서, 바가지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물을 갖고 와서 머리에다 끼얹어요. 그리고 등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소리 지르는 가운데 들려오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이 더러운 동양놈아,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네가 좋은 말 할 때 네 발로 자진해서 이 학교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가 그만두고 나갈 때까지 우리는 네 방을 밤마다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정말로 새벽 3시 되잖아요.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자고 있으면 새벽 3시에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그럼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오려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퉁! 그럼 발로 밟습니다. 그때부터 푸시업이 시작돼요. Sir 1, Sir. Sir 2, Sir. 도저히 푸시업을 못하게 되면 일어나서 옷장에 매달려서 거리. Sir 1, Sir. Sir 2, Sir.
그러면 장교 칼을 뽑아요. 네가 어디 가지 하나 보자.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제 총구에다가 넣어놓고 가고요.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3컬레 다 발로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이것도 사실 견딜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못 견디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으러 가면요. 앉는 자세가 있어요. 식탁에 배를 대고 차렷 자세로 브레이싱이라는 자세로 이 자세로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90도로 각도로 먹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오잖아요. 제 그릇을요. 엎어버려요. 파스타, 밥을 다 떨어져요. 그럼 포크하고 나이프를 뺐습니다. 넌 더러운 동양놈이니까 그거 갖고 먹을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검사 맡을 때까지 깨끗이 먹으래요. 다 주워 먹고요. 손으로 핥아서 먹어요. 사실 이것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아, 이건 정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군부대의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만한 훈련이 있었지만 지금 기억하잖아요? 제 사관학교 4년 동안 선배들의 그 어떠한 힘든 훈련도요. 정말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안 넘었었어요.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밝히시고 심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끔 한국의 군부대 가서 이제 집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사관학교에 있었던 간증을요, 우리 장병들에게 나눕니다. 장병들이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저거하고 비교하면 난 괜찮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꼭 말씀을 마치면 저에게 달려와서 한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가 너무 궁금해요. 미국과 같이 인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인권을 거기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저하고 공감하십니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사회적인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사회 깊은 곳에 아직도 뿌리를 내린 어떤 정서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누군가의 인권을 지켜주고 싶냐? 그러면 네가 인권 포기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싶냐? 네 생명 희생해. 정말로 누군가의 자유를 지켜주고 싶냐? 네 자유 반납해. 그럼 군인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의 인권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자유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 지켜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군인이라면 군인에게 가장 먼저 훈련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권, 자기 생명, 자기 자유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떠한 사회적인 바탕에도 깔려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한번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근데 옆에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이름이 존인 것 같아요. 그 존이라는 어린아이하고 그 어머니하고 나눴던 그 대화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커피를 주문합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엿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Grand Americano please 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음료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존에게 물어봅니다. John, what did you learn in school today?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Our nation is a hero, mom. 우리 나라는 지금 영웅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 나라를 누군가가 살려야 된대요. 제가 귀가 솔깃해갖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신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That's right, John.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정말로 이 나라가 그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영웅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야. 제가 커피를 주문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갑자기 아멘 할 뻔했어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교포 3세입니다. 일본에서 컸어요. 일본에서 크면서 많이 일본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요,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일본의 사회적인 바탕으로 쫙 깔려있는 어떤 일본 사람들의 도덕적인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남을 위해서 희생해라까지는 일본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적어도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스쿠나크다마 호카노시니 메아쿠 가케나이데 그래요. 무슨 뜻이냐?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인생을 살지 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스미마세. 적어도 패 안 끼치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수많은 캠프에서 수많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은요,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을 진짜 안에서부터 살리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요, 제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이고 세계적인 무대에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무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배친모라잖아요. 나와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아직도 세계적인 무대에 서야 되는 것이 나니까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것이 나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게 뭔지 아십니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이 생각했던 승리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배부른 거? 남들보다 화려한 무대에 서는 거? 남들보다 빨리 가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승리 아니야. 참된 승리라는 것은 하나로 결합하는 거야. 하나로 연합하는 거야. 참된 승리라는 것은 네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야. 참된 승리라는 것은 네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성케 하는 거야. 참된 승리라는 것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 내놓는 거야. 참된 승리라는 것은 그들이 우하면 네가 좌하고 그들이 좌하면 네가 우하는 거야. 이게 승리래요. 여러분, 진짜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임하시는 그런 부흥도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각성 부흥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던 거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노라고 가슴을 치는 역사가 대각성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려진 성공이 무엇인가, 내 안에 소유된 그 승리가 무엇인가라는 그림을 가만히 분석해 봤어요. 소름이 끼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말해주는 승리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림이.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승리의 그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포장이 됐을 뿐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어떻게요? 좋은 대학 들어가.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세상이 말합니다. 사회에서 출세해야지.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출세해야지. 세상이 말합니다. 좋은 데 취업해. 이게 승리래요. 교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데 취업해. 여러분, 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그림, 이젠 뿌리째 뽑아서 버리시고 주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이 승리의 그림을 내 안에 이제 소유하시고 갈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연합의 이유. 두 번째, 여호와 니시의 정리입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의 동기. 다시 한번, 전쟁의 동기.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요, 정전이 되면 합독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아멘. 첫 번째, 연합의 이유. 두 번째, 전쟁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그래요. 여호수아, 넌 내일 전쟁터로 나가줄래? 내일 네 생명 내려놔 줄래? 내일 죽음을 감수해 줄래? 왜요? 우리를 위하여. 뭐죠? 동기부여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장군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장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 장교의 역할이에요. 두려움을 정복하고 불화살이 날아가는 그 전쟁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 장교의 역할입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장군의 모세, 젊은 장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너 전쟁터로 나가라. 동기부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요, 나, 모세, 아론, 훌,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정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정서는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라는 나라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임하실
메시아 왕국의 deposit, 모형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즉 이 모세가 우리를 위하여 나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는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임하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왕성해야 돼. 너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나가줄래? 네 생명 내려놔줄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해줄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요즘에 우리는요,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군인들만 봐도 내가 이 전쟁을 왜 싸우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의 전쟁과 고대 시대의 전쟁이 조금 형태가 달라요. 물론 지금도요, 보병들도 있고 특전사들도 있고 정말 생명을 아깝지 않게 버리는 참 귀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비율적으로 볼 때 요즘의 전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러지죠? GPS 켭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lock, press enter. 끝.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전쟁이 좀 달랐어요. 기억하십니까?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총알이 지나가요. 폭탄이 터집니다.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찢어져요. 피를 토해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죽어가는 내 형제, 내 전우들의 시체가 널려 있어요. 피 범벅이고 나도 피 범벅이고 진흙으로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피비린내 나며 구역질 나는 그 현장에서 사람은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까지 하면서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깃발 든 사람이에요. 깃발이 제일 먼저 전진합니다. 그 이유는요, 깃발은 이상을 상징하고요, 깃발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를 상징하고요, 깃발은 내가 싸워야만 하는 동기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깃발 든 사람이 전진합니다. 그럼 바로 뒤에 누가 쫓아가냐? 북치는 사람이 쫓아가요. 축축축축 축축축축. 그 깃발을 바라보며 동기를 제시받고 그 북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에게는 흥분이 돼서 그 심장의 리듬에 맞춰서 돌진하면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도 사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원수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깃발 든 사람이에요. 왜냐? 깃발만 쓰러지잖아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동기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희미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군인들은 각기 제 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 깃발 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깃발 든 사람이 총 맞고 쓰러져요. 그러면 깃발이라는 것은 사실 무기의 용도가 아니죠. 여러분, 깃발로 찌르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걸로 적어도 그 깃발 그까지 거 하나 쓰러져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깃발이 총 맞고 쓰러지면요, 놀라운 현실이 일어납니다. 바로 뒤에서 총 가지고 가던 사람이 자기 총을 내려놓고 갖고 깃발 들어요. 그리고 다시 전진합니다. 자기도 총 맞고 쓰러져요. 그럼 뒤에서 쫓아오던 총 든 사람이요, 자기 총 내려놓고 갖고 깃발 들어요. 언제까지? 그 깃발이 원수의 영에 꼽히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날까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인생이 휘날리고 있는 깃발이 무엇이니? 나의 인생이라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니?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니?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성공이라고 해도요, 그 깃발에 내 인생이라고 써있는 그 전쟁은요, 이미 패배한 전쟁이래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 전쟁의 영역은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승리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깃발은요, 언젠가 있을 깃발이 아니에요. 언제, 먼 훗날 내가 성취할 깃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은 언제? 오늘 내 삶 속에 꼽히기를 원하시는 깃발이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깃발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들어갈 대학에 그 깃발을 꼽아놓으면요, 내 인생의 전신 전력을 다해서 그 대학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만약에 그 깃발이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꼽히게 되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그 조카 롯하고 땅 문제 가지고 논한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종들이 하도 땅 문제 갖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땅을 분배하자. 이쪽은 기름진 땅이야. 이쪽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 원하는 대로 골라봐. 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대단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인격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아내 사라보고 뭐라 그러죠? 여동생이라 그래. 굉장히 비굴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하면요,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몇 번 하죠? 2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후하게 돼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깃발은 어느 땅에 꼽혀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뭐라고 주셨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한다? 아니에요. 아니, 너를 위해서 이 땅을 축복한다? 아닙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롯, 네 원하는 대로 골라봐. 네가 좌하면 괜찮아.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이쪽 땅 가면 이 땅이 복받게 돼 있어. 네가 이거 해? 오케이, 괜찮아. 나 이쪽으로 갈게. 왜냐?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하면 이 땅이 복받게 돼 있어. 네 원하는 대로 골라봐. 무슨 뜻이냐면요, 승리의 깃발은 어느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요, 부르신 그곳이 승리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산산조각난 가정, 부모님 이혼하고 불우한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때문에 하루도 살아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의 깃발 내 삶 속에 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 안 올라요. 이제 대학 가는 거 뻔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남아있기에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최대한 주님 때문에 내가 지켜 살아드리겠습니다. 뭐죠? 주님의 깃발 내 삶 속에 꼽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질병, 가지고 태어난 장애, 평소 같으면요,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요. 근데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장애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드릴게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깃발 내 삶 속에 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승리래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자리에 화려하게 설립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요, 부르신 그 현장이 어떠한 곳이든지 주님 때문에 하루 더 살아드리는 것,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것, 주님 때문에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 사람 용서해내는 것, 주님 때문에 남들 세상 길로 갈 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선택하는 것, 그게 승리래요. 오늘 그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가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준. 우리 승리의 기준에 대해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멘. 이미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연합의 이유, 두 번째 전쟁의 동기, 세 번째 승리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했던 말씀이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 드니까 이기고 손 내리니까 졌어요. 아, 그러면 나도 이제는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손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 산 위에 서리라 그래요. I will stand on the top of the hill with the staff of God.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저 산 위에 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들었던 손은요, 이렇게 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보잖아요,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손에 지팡이를 쥐고요, 마치 여의봉을 쥐듯이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든 것은요, 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었어요. 즉 그날 산 꼭대기에서 들려진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서 들어졌던 손은요, 모세의 손을 빌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들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손이 지쳐서, 모세 때문에 그 손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향해서 들려지냐 내려지냐에 따라 내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정해지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승리의 기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너무 쉽게 말하죠. 나 신랑 대신 예수님. 근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면적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왜냐면요, 신랑과 아내의 관계는 뭐죠?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관계예요.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당신 나에게 좀 맞춰.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신랑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장군과 쫄병의 관계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정말 내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주님도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로 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면 내 편으로 네가 전적으로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율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It's all or nothing. 네가 전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넌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좀 불쌍해요. 아말렉 족속의 심정이 돼보십시오. 왜냐면 아말렉 족속은요, 그날 자기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하고 어떠한 대화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아브라함하고 어떠한 언약을 세우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와 나와 세우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지금은 아들 한 명도 없지만 언젠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여기 있는 이 모래사장에 이 모래알보다도 많게 될 것이며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존재해.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리니 그 땅에서 너희가 왕성한 나라가 돼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그 그릇이 되리라. 자, 그런데 그 여정을 축복하는 자, 도와주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그 여정에 방해를 놓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왜냐? 나는 이미 뜻을 정했고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꼬리시킬 것이고 나의 왕국을 너희를 통해서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야. 이것은 너와 나와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야. 수백 년이 흐릅니다.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니라. 아말렉은요, 적어도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됐죠? 아말렉 족속이요, 완전히 패배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셔서?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 그날 싸운 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이 그날 싸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신 분, 언약을 세우신 분,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실 분,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 신실한 언약 위에 그 언약을 진행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하고 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내 편으로 들어와. 나의 계획은 네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든 들어가지 않는 것이든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네가 그 계획에 참가한다면 그 계획에 네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 맞다면 허용을 할 것이고 그것이 그 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네가 나에게 맞춰야 돼.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똑같은 진리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언덕 위에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에 칼을 빼고 손에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람하고 맞서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 일을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요약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정탐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언덕 위에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가서 묻되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대로 이해하면요 큰 오해를 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서 저기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갔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칼 뽑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여기서 펼쳐져요. 그 사람하고요 이름 모를 그 사람하고 여호수아의 칼싸움이 시작돼요. 칭칭칭.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칼싸움 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달려들어요. 야 달려들어서 정체를 밝혀라. 싸우기 시작합니다. 챙챙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넌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함이냐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의 머리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리 편 원수 편. 근데 이 사람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아니라 여호수아가 칼을 휘두르다가 갑자기 힘을 잃었으니까 뭐라고? 죄송해요. 부산 사람 아닌데 며칠 전까지 부산에서 집회에서 갑자기 부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 세계관에는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그래요. 영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 무슨 뜻입니까? Neither.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나는 원수 편도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네가 정말 해야 되는 질문을 알려줄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야. 그 순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뭔 줄 아세요? 그때까지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전쟁 좀 도와주세요. 내 편에 서주세요. 내 군대에 입대해 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날 깨달은 거예요. 자기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기도응답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대학교 허락해 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내 공부 하나님 허락해 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내 성적 올려주실래요? 안 올려주실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질문 아니야. 진짜 중요한 질문 알려줄까? 나에게는 경영이 있어. 태초부터 십자가를 돌파하고 내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나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 이건 전쟁이야. 하지만 네가 내 그 경영에 동참한다면 네가 감당해야 될 전투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 전투는 때로는 대학교 합격 안 될 수도 있어. 네가 생각했던 인생 못 살 수도 있어. 세상에서는 실패로 여겨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그 전투를 잘 치러지면 이것이 큰 경영 속에서 전쟁의 승리를 장식할 수 있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영에 동참해 줄래?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내 인생에서 뽑아서 버려버리고 내 인생이라는 깃발을 꼽아버려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패배한 인생이에요. 그 전투는 내가 싸우니까 마음대로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겠죠.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경영 속에서 보면 패배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을 한다면요 비록 내 한 번의 인생 한 번의 전투가 실패와 패배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의 경영에 꼭 필요한 발받침이었기에 반드시 내 이름을 영원토록 메아리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 내 편으로 들어올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두 번째, 주님의 편에 속한다,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따라 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 했는데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게 제가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싱 매치가 다 끝나고 심판이 양 선수의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심판이 마지막에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정해져요. 아무리 복서가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싸웠다고 생각해도요 아무리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을 해도요 아니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링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손을 대신 올려준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 승리예요. 그런데요 심판이 손을 들어주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정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드냐 내리냐에 따라서 승부가 정해졌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 하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도요. 아니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너 참 잘한다고 박수 쳐준다고 해도 유일하게 인정되는 승리는 한 가지예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내 손을 들어주냐 내리냐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에 합격되기 위해서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게 아멘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유언과 같이 엄마가 죽어도 너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줘 하고 저에게 부탁하셨던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날이 와. 사방이 막혀 있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싶어도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있을 수도 있어. 너를 사랑했던 그 부모도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 근데 인생의 그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사람의 본능은 다 때려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고 싶은 것이 사람이 느끼는 충동이야. 근데 그날 엄마가 없어도 너 이거 꼭 기억해줘라. 이 한 가지 부탁이다. 그날 숨만 쉬고 있으면 길어도 짧아도 그 기간은 지나가. 절대로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마. 네가 그 순간을 못 견디고 도망가잖아. 엄마는 너를 기다려주겠지. 하지만 네 아내는 너를 안 기다려줘. 네 자녀는 너를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네 사역은 너를 가차없이 잘라버릴 거야. 아무리 숨이 막히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도망가지 말아라. 두 번째 부탁,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그 유언과 같이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고 정정하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탁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거기에 비중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부탁, 네 부모가 네 눈앞에서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너는 그거에 개입되지 마.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네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너는 더 이상 부모의 생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 지킨 사람이지. 네가 그 싸움에 개입돼서 흉기를 들거나 폭력을 동원해서 부모의 생명은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 영광 지켜내지 못하면 넌 이미 패배한 삶이야. 반대로 부모의 생명은 네가 지켜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지켜냈기에 네가 그 싸움을 싸워낸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줄 승리한 삶이야.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아니? 너 이름표 단 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네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너 이름표 달았어. 그 이름표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왼뺨 때리면 나는 오른뺨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하고 싸워도 나만 손해입니다. 그게 이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 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요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이름표 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면,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 손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승리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배부른 것?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남들을 보란듯이 복수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자리에 서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손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요 숨막히는 현실이지만 주님 때문에 하루 더 살아드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버리고 간 그 아빠, 주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 해도 실적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의 모습으로 학교에 두셨기 때문에 정해주신 시간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모습으로 살아드리기로 내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게 승리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눈동자 비굴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합격되기 위해서 세상을 역류해서 세상과 충돌해서 돌파해내는 것. 그것이 승리래요. 이 기준 자체가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고 교회는 다녀도 내 안에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네 번째 따라 시험사였습니다. 승리의 능력. 우리 13절, 16절 말씀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는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13, 16 두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개념을 교정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승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출세하는 거,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결과예요.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보잖아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말이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리고 해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그건 어울리겠죠. 결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됩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여호와 니시예요. 이 모든 여정의 초입 부분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정의는 결과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개념은요, 틀이에요, 틀. 이 틀을 가지고 살아. 이 틀을 가지고 산다면 인풋, 아웃풋, 이 틀에 무엇을 담아내도 승리를 소화를 해내게 돼 있어. 아픔을 담아도 승리를 소화해내고요, 상처를 담아도 승리를 소화해내고요, 패배를 당해도 승리를 소화해내고요, 눈물을 담아도 승리를 소화해낸대요. 그 틀을 가지고 살래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째로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활, 승리,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승리의 틀이에요. 그 틀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연합해라. 하나님을 동기 삼아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라. 그 틀로 살면요, 무엇을 담아도 승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승리의 능력까지 맛보게 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3절하고 16절 말씀이 평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치 원어를 읽듯이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16절 말씀을요,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6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뭔지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칼을 휘둘렀대요. 근데 여호와가 그 칼날이 원수의 목에 맞게 하셨대요. 똑같은 말씀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아무리 유능한 용사도요, 전쟁터에서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휘둘린다 할지라도 칼날 자체가 원수의 목에 맞지 않으면요,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어린아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양을 치다가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해주러 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 보고요, 가갖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가갖고 던졌는데 단번에 명중해버리잖아요. 승리예요. 승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승리의 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요, 성적 최고예요. 모든 대학 가는 건 준비 끝났어요. 가정 빵빵해요. 모든 학비 다 완성됐어요. 자, 그런데요, 주님 받으시잖아요? 못 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성적 미달이에요. 수련회 때 회개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했건만 이미 늦게 시작한 공부라 성적 미달이에요. 중학생 때 혹은 고등학생 때 정말 공부해야 될 때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바람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공부할 줄을 놓쳐서 성적이 미달이에요. 무슨 이유로 간에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이 미달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여시잖아요. 갑니다. 무슨 줄 아세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시고 닫으시는 분 주님이세요. 주시고 거두어가시는 분 주님이세요.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합격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이미 앞에 있는 우리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압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막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연합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내는 거 알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나 인생의 동기 삼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정말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요, 이것은 the gospel, 복음이 아니에요. bad news,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 적용하는 것은요, 멍해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왜냐?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는 누굽니까? 표지판이에요. 나보다 언젠가 더 위대한 모세가 옵니다.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고 그 위대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세가 가리키고 있었던 모세보다 위대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출애굽기, 모든 시편과 모든 율법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거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세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사역의 바톤 타치를 받으러 모세를 만나러 가십니다. 어디죠? 변화산 꼭대기.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세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제가 이상한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어봐도 대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원어로.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번역합니다. Exodus, 출애굽이래요. 거기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한 가지예요. 그분들이 그날 나누셨던 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예측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와 애굽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그들을 광야를 돌파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과 죄와 이 어두움의 세력에서 이끌어내서 당신은 영적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를 돌파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입성시켜야 될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바톤 타치. 예수님께서 바톤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보다 위대한 모세 예수님도요, 전쟁 치르러 그분도 산 올라가셨어요. 그분도 전쟁 치르러 나무 가지고 올라가셨고요. 그분도 산 꼭대기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두 손 드셨어요. 그분도 산 꼭대기에서 그 나무에다가 손을 대고 해가 지도록 두 손 들고 있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승부가 정해질 무렵, 그분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전쟁 끝났다는 뜻이에요. 승리 거뒀다는 뜻입니다. 승리를 거둔 것을 여러분 정말 안다면요, 어떻게 살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간 그 학교 농구부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려한 포지션을 플레이하고요, 제 포지션은 그렇게 화려한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막 공을 드리블해하고 레이업 하든지 덩크 하든지 장거리 슛을 날려요. 그때마다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줘요. 제 포지션은요, 그리고 화려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들이 슛 넣잖아요. 골이 안 들어가고 골대 맞고 떨어지자면 제가 리바운드를 잡아 다시 패스해줘요. 다시 넣어! 그럼 다시 슛을 해요. 그럼 제가 다시 리바운드 잡고 패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리바운드 하나 잡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팔꿈치를 치고 코 맞고 코 3번이나 부러졌어요. 얼굴 때리고 밀어내고 밀치고 그냥 몸싸움도 부족해서 말싸움까지 연결이 돼요. 다 나와요. Your father, your mother,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니네 할아버지 이렇게 니네 삼촌 다 밀어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한 번 저희 학교가 챔피언십을 이겼어요. 야, 행복하더라고요. 트로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신칸센, 한국으로 말하면 KTX죠. 돌아오는데 제 창가에 앉았어요. 가만히 밖을 보고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는 우울함이 제 안에 있어요.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길 거 한마디 덜 할 걸. 어차피 이길 거 이거 맞았다고 이걸로 안 갚을 걸. 어차피 이길 거 좋은 챔피언십으로 쿨하게 그냥 넘어가 줄 걸. 대단한 인격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겼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하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을 동기 삼아라. 어떠한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라.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동자 바라보고 세상을 돌파하라. 우리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원해도 그렇게 못 사는 거 우리 주님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거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내가 확신하건대.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차피 이기게 돼 있대요. 거꾸로 매달림을 당해도 이기게 돼 있대요. 버림을 당해도 이기게 돼 있고요. 죽임을 당해도 이기게 돼 있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도 이기게 돼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기게 돼 있대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봤자 이겨요. 그래, 여기 때려. 희생, 손해 괜찮아요. 어차피 이길 거거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예요. 왜냐? 어차피 이길 거거든. 그 삶이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비굴하게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게 합격되고자 멍에 질러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역류하시고 세상과 충돌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